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고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주께서 판단을 받으실 때에 주께서 이기십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말입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마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옆에 누가 앉아 계신지 보셨어요? 너무 일부에 막 마음이 좀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자유롭게, 마음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그 제목의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걸어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한 달 동안 설교를 마치면서 그 한 달 동안 설교했던 것을 쭉 한번 큰 목차를 보면서 내 삶에 있어서 마지막 한 달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잖아요. 내가 걷는 걸음이 진짜 맞는 것일까? 내가 믿는 진리가 진짜 진리일까? 만일에 이것이 확실히 하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묻게 되죠. 그럼 나는 지금 바르게 걷고 있는 것일까? 이 바르게 걷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온 또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유산이 남게 되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유산은 남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도 유산도 남고요.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유산은 반드시 남습니다. 이 유산이라는 말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은 무엇인가 영향력은 분명히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가 남긴 이 유산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요. 확실한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기는 것, 내가 유산으로 내어줄 수 있는 이것들이 내 인생에 진짜 확실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모든 것들이 정말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이 되면 처음 하늘도 그리고 처음 땅도 바다도 사라지게 없을 것이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으로 만든 모든 것도 다 불타버리고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남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확실한 것, 이 말을 좀 바꾸면은 참된 것, 무엇을 확신하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하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이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만 정말 참되십니다. 이 참이라는 말이 바로 진리라는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우리가 내 인생에 고백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설교의 제목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말이더라고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참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참 중요해요. 이 참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진리라는 말로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이 참되다라는 말, 또 이 헬라어에는 참되다라는 이 말도 진리라는 말하고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아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멘, 이것이 그렇습니다. 참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만이란 참되다라는 뜻을 이렇게 풀이를 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시제가 없어요. 언어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시제라는 것은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구분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현재 이 상태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유목의 삶이었어요. 밤이 돼도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새벽이 되어도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침이 되면 일을 해야지, 저녁이 되면 잠을 자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되고 진리가 되고 확신이 되는 이 아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단단히 붙잡아 세워놓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단단히 붙잡아 세워야 됩니다. 단단히 붙잡아 세워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만, 이게 참되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 하시잖아요. 그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단단히 붙잡아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세워놓는 것, 이것이 바로 아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요, 여러분 장막을 치잖아요.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칠 때 그 밤에 이 텐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내 기퉁에다가 어떻게 해요? 큰 말뚝을 박아요. 단단히 망치질하면서 붙잡아 세워대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아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히 붙잡아져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 말 앞에 우리는 아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저를 좀 보시고 믿으십니까? 어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백 번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한 주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난이 생겨도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참되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이 말이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 말씀 나누었어요. 유대인들이 자랑했어요. 아,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만 유대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례를 몸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라. 그러기에 할례는 영에 있는 것이고 그 영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칭찬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할례 받았는데 하고 자랑스럽게 살았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들의 질문, 우리들의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건데 왜 이것이 유익이 없다고 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때 바울이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익? 그래. 범사에 많아. 그런데 first of all, 우선은, 첫째는 그렇지만 두 번째는 안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서는 우리가 정신을 잘 집중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맞춰져야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보세요.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유익, 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중요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그 다음 말이 맡은 것이라 라는 것이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가. 왜 헷갈리냐면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뭐 하셨어? 사랑하셨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주님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은 무슨 말,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도 무엇을 주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을 이 사람들은 뭘로 받은 거죠? 우리의 특권이야. 내 거야.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는 거야. 우리 민족이 잘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뭘로 여긴 거죠? 특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특권의 반대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특은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특권은 특별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뭐 했으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살았으니까,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건 내가 누리는 특별한 권리야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아니, 그건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특은이야. 특은이 명사로 있더라고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특별한 은혜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어요. 이 찬양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뭘 줬어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옆에 분하고 고백해야 되면,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맞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회에서 누가 크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높으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에는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신앙이 딱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숨 쉬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를 걸어 나올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믿으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자신들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했어요. 때로는 충성을 다했어요. 유대인처럼 할례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특별한 무엇이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게 사람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예, 맞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 더 어려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너의 의의가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더 자랑할 것이 없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보십시다. 왜 자랑할 것이? 내가 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세요. 몇 번 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이해되시죠? 자, 능력 받아서 내가 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 받아서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되니까요?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거든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뭘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쉬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말하죠.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 보세요. 특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를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은 특별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지겠느냐?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다. 그들의 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앞에서 너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특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특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자랑한 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유다에서. 그 유다가 나중에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 유다에게 누가 나오는 거죠? 메시아가 나와요. 그럼 유다는 어떻게 할까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다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유다는요, 수아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그런데 이 수아라는 여자는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느 날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그 여인을 반해서 그냥 덜컥 임신을 하고 만 거예요.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엘리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엘이라는 아들을 향하여서 창세기 3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더라 말씀하세요. 참 무섭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믿음의 가문의 사람을 죽여버린 일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니 여호와 앞에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시대를 기록한 아라비아 문헌을 찾아보면은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나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엘의 부인이 누구죠? 다말이잖아요. 근데 이 다말이 얘를 못 낳았어요. 여인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 있는 거죠? 남편인 엘에게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엘은 다말을 통하여서 애를 낳지 않았을까? 그 아라비아 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남색을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동성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시니라? 죽이시니라. 두 번째, 오난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법을 만들었잖아요. 큰아들과 결혼을 해서 큰아들이 죽으면 그 형수되는 사람에게 둘째 동생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야만 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그것이 법인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야만. 근데 오난은 어떻게 했어요? 오난도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오난은 그 형수에게 씨를 주는 것이 아니라 땅에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그 오난이 막아버립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셀라 마지막 동생은요, 아직 어려요. 그래서 아직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이 셀라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인 유다가 자신도 그 어릴 때부터 가졌던 욕정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날도 어디로 가요? 몸 파는 여인들 가운데 가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누가? 며느리 다말이 변장을 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그 유다 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다와 관계를 맺고 자식을 임신하게 되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타락한 것이지만 성경은 창세기 3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유다의 고백이요. 이 히브리어로 짜라크미네심, 짜라크라는 말은 그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몸을 변장해서 창녀의 모습으로 가까이 갔는데 그것을 유다가 바라보고 뭐랍다고 해요? 의롭다. 사람의 눈으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정말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은 무엇을 갖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누가 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유다와 같아요. 우리는 엘과 같고 우리는 오난과 같아요. 우리는 유대인을 자랑해요. 우리는 할례를 자랑해요. 우리는 특권을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다말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몸을 파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어떻게 해요? 잉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고 사랑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너희의 특권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너희의 너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특별한 은혜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내가 너희를 택했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뭐하니라? 적으니라. 너희는 가장 약하고 가장 안쓰럽고 가장 죄스럽고 가장 안타까운 민족이다. 그 민족에 내가 너희에게 뭘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니,
나에겐 특권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특권이 있으니. 그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해 거짓말쟁이라. 아니,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는 말을 오늘 4절에 말씀을 해요. 우리 4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주께서 판단을 받으실 때에 주께서 이기십니다 라고 말.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편 51편에 나와요.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할 때에 고백한 말씀에 나와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 제 손 들고 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그랬는지 아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요, 우리아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처로 삼았어요. 부인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라면은 그 관습적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이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서 숨기려고 했어요. 어떻게 숨기려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게 한 것인지를.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특별한 권리가 아닙니까? 특권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됐어. 그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참되십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은혜를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탓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에서는 아무런 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참되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옆에 분을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럼 그때부터서 뭐가 없어지기 시작할까요? 우리의 입에서 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불평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가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누구만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참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한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서요,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시죠. 다 죽여버리시는데 누구만 살리시죠? 기생 라합하고 라합의 가족들만 살리세요. 여러분,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하고 갔지만 창녀가 아니잖아요. 몸 파는 여인이 아닌데 기생 라합은 원래부터 뭐 하는 여인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안에 기라성과 같은 수없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셔요. 딱 누구만 살리시는 거예요? 기생 라합만 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생 라합은요, 자기는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도 없어요. 멀리서 들리는 소문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남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 이 말을 사람들이 그냥 소문으로 들려줄 때마다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요. 그 들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하게 돼요? 시인해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시인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그냥 믿음의 말씀만 들었는데 그 듣는 말씀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God is God. 위로 하늘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기생 라합은 스펙도 없었어요. 똑똑한 것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죄인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근데 그에게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은 다 죽어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뭐 하나지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는 이 고백 하나 때문에요. 기생 라합의 마음 가운데도 인생에 얼마나 아쉬움이 많았겠어요.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압니다. God is God.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그 앞에 당당하게 섰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가 침공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옆에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다 그렇습니다. 기생은 끝까지, 기생 라합은 끝까지 버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수만 번 외쳤을 것 같아서 God is God, God is God.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것이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인생의 평생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불에 타고 없어질 것이다. 근데 내 인생에, 부모된 나의 인생에 이거 하나는 정말 확실하다. 하나님은 참되시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은 뭐가 오는 거죠? 은혜가 더 오지 않겠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많으면 은혜가 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절부터서 거짓말도 많이 해야 되고요. 내가 불의도 많이 하면은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참 무서운 말이죠. 이와 같은 말 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 계시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없어요. 그 사람은. 왜 죄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셔가지고 그 죄를 짓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하셨으니까 죄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지,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만 짓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거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깨닫는 음성이 있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구나. 자, 봅시다. 가룟 유다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죄를 짓는 게 나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가룟 유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누가 되는 거죠? 다 죄인인 거예요. 다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이 죄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신이 죄 짓게 해서 하셔서 그 가룟 유다가 일을 한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항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곳에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누구를 통해 보이시냐면 가룟 유다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끝까지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가 미워요. 그가 힘들어요. 그가 자신을 팔려고 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세요? 안아주세요.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배신하는 사인의 입맞춤을 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를요 안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유다야, 너가 하는 너는 죄인,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어디에 있어? 너 곁에 있는 거야. 너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너가 회개할 수 있고, 너가 다시 주님 앞으로 설 수 있는 그 길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주님께 있는 거야.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돌이키고 너가 어떻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때 그때야 비로소 너는 뭐 할 거야?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근데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를 못했죠.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에요. 끝까지. 베드로는 유다보다 더한 죄를 지었어요. 배신과 배반을 했어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가슴에 안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가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러면 사단이 박수쳐요. 그래, 해봐라. 너는 할 수 없는가? 너는 모르지. 너 해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예,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면 뭐합니다?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똑같아요. 연약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뭘 못하냐면은 내가 능력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을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탕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탕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온 탕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하나님 곁에 가 계시지만 우리 손인식 목사님께서 그 고백을 하셨잖아요. 책도 쓰셨어요. 돌아온 탕자를 쉬운 한 단어로 뭐라고요? 돌탕이라고. 우리는 탕자가 아니라 돌탕. 옆에 분 합시다. 당신과 나는 돌탕입니다. 당신과 나는 돌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돌아온 탕자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돌아온 탕자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돌아온.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를 알았으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울의 고백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14절 마지막 고백이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음이라?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가 누구세요? 은혜가 돈 많이 벌어주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이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진짜 은혜는 뭐예요? 내 안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불에 타려고 없어져요. 근데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변하지 않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디라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1800년 후반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던 무디 목사님하고 그 옆에서 늘 복음성가를 부르는 생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시애틀에서 막 집회를 했어요. 1873년 11월에 그 추운 시애틀에서 막 집회를 막 하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정말 슬픈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과 함께 신앙의 동지로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던 스태포드라는 교수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스태포드 교수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딸과 부인이 대서양을 건너다가 어떻게 해요? 딸이 4명 다 익사해버리는 거예요. 간신히 부인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것은 뭐냐면은 2년 전에 시애틀에 화재가 다 나가지고는 그 재산까지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서러운 소식이 막 들려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스태포드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뭐라고 찬송을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이 무디와 생키의 마음 가운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면서 은혜를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은혜가 생기는 마음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 은혜의 찬송이 뭐냐면 여러분 그거 주님께서 널 위해 비시네. 주님께서 널 위해 비시네. 여러분 참 은혜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자식이 죽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자리에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빌고 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뿐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은 나를 위해 빌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빌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참이십니다. 주님은 참이십니다. 고백하심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특별한 권리로 생각하며 특권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부터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서도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오직 어느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